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죽음의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평범한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 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언덕까지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볼 때 아주 위험할 때다 여겨집니다.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을 건널 수 있을까? 당연히 못 건너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물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때로 볼 때에도 결코 합당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의 가운데 가보면은 성결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명하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이한 일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로 능력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시작됩니까? 인간 스스로가 느끼기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 상황들은 우리 인간들이 난처할 때, 힘들 때, 불가능할 때,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칭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교만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늘 상황과 순간만 나타나면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단강이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 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만나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흔히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상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죽음의 강물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공통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이 요단강 죽음의 강물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주는 역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강물을 멈추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강물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로 요단 강물에 앞장서 들어간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장면은 어떠합니까? 그냥 맨몸으로도 물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법궤를 맸다는 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때요?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 그것도 죽음의 강물 같은 요단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죽음 앞에 그냥 발을 내딛는 것과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요단 강물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요. 바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바로 죽음으로써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종종 물은 어떤 의미로 표현됩니까? 혼돈과 심판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이 물입니다. 실제 노아의 홍수 심판도 어떠했습니까?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인류를 향하여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단도 마찬가지로 요단 강물도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바꿔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요단강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은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는 멈출 수 없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는 내가 건널 수 없는 어떤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혼돈과 왜곡과 모순이 점철되어져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과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강을 두고 말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운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건널 수 없습니다. 어디를요? 죽음의 강물, 바로 요단강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내딛어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앞두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도 하는 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에 출애굽해서 기뻤던 것도 잠시 잠깐이요. 홍해바다를 앞으로 두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게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죽음의 순간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 출애굽 14장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하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다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맞서고 또한 함께 했던 구름 기둥조차도 뒤로 가서 뒤에 그들 바로와 군대들의 그 군사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때요? 암흑천지가 되어버려 혼돈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며 벽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 호기심같이 여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에이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잘못된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또한 여지없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법궤를 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이 닿기도 전에 발이 잠길 때 어땠어요? 물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그랬으니까 대충 그냥 아니 뭐 그렇게 했지, 아니면 그냥 넘기듯이 그냥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역사를 어떻게 밝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였습니다. 아니 이미 예비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러했죠. 요셉의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크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텐데,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가장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단 말이죠. 홍해의 기적처럼.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거는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법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함께 교회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 함께 교회. 세상에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들어보면은 참 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저 교회 이름은 지어졌을까?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교회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뭐 누가 우스개로 그렇게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런 사진을 이상하게 조작을 해서 올려놓은 건지 뭐 꾸며서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그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고요. 어디는요 형님이 계시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희 동기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한 동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거기 그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형님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형님이든 친구이든 함께하는 뭐 우리 왕이시든 간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면 참으로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 이름들이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믿지 못할 정도의 이름들도 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함께 교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 말씀하시며 그 죽음의 강물을 갈라 멈추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날을 위하여 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실제 이 내용, 바로 법궤가 죽음의 강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져서 강물이 흐르지 않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적과 끓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궤가 죽음의 강에 들어갔잖아요. 이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은혜가 생명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실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어떻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예수님. 마찬가지로 법궤가 물에 담겨지면 그 가운데 그 모습, 그 찰나 가운데 요단 강물이 멈춰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그 순간을 볼 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놀라운 단어가 한 가지 사용되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느냐? 죽음이 멈췄다라는 의미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쌓였다는 거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의 기적의 역사랑 똑같은 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늘 때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홍해바다의 역사를 통해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만끽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오늘 요단강이 이 역사를 통해서는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늘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로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로 우리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속사 사건 내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은 이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죠. 어때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거예요.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건널 때는 그들이 건너기 쉽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어때요? 갯벌도 어떻습니까? 조류의 그 차이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 어때요?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마른 땅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갯벌이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도 발이 수수수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잡아 끌어 당겨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이 쿡 빠질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 홍해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늘 올무에 빠지기 마련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죽음을 멈추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들 표정을 봐도 괜히 말을 걸면 괜히 그냥 인상 짜고 기분 좋지 않은 일 생길까봐 염려되고, 그죠? 또 요즘 사람들은 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를 준다거나 전도용품을 뭐 준다고 해도 아예 필요 없어요, 싫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나마도 지나가다가 위로가 되는 건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반가이 맞이하면서 오늘도 애쓰시네요 이런 말을 건네는 한 분이 예를 들어 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은요, 어때요?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맺으실 그 열매를 기대할 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온전히 전도할 때도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법궤가 강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인즉슨은 어떠하냐? 법궤가 한가운데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중심부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물은 여전히 양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죠. 아마도 지나가면서도 백성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뭔가가 계속 걸려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물을 건너가면서도 백성들 중에 갑자기 저 물이 쏟아져가지고 우리가 그 물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조심조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는 어떠했다? 그 안전함이 늘 유지케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도 왼편 오른편 강도가 있었지만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버티고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거죠. 법궤가 이제 강가로 나오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전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법궤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떠난다면 구원도 능력도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승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그 사단의 무리들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절망과 또한 우리의 힘든 상황들의 그 모습들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을 죽음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3일 만에 부활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미리 예언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죽음의 강물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고독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교회 되었기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강물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으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며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 그 가운데 또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